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예배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오직 주께 나아가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미착한 발걸음을 재촉하시며 이 자리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때에 다 와서 찬양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지 않네. 계속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지만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였기에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그 삶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꾸짖음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깨우쳐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때로는 주께서 잘한다 격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그 본성을 우리 가운데 알리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삼으며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신약성경 239쪽쯤에 위치합니다.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과연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끔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이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한 장씩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던 그런 평상시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만 더 자세히 살피면서 복음을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첫 시간인 2주 전에는 1장의 전반부를 살피면서 복음을 통하여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과 신앙의 능력이면서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장 후반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나타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기 전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죄로 인한 굴레가 우리를 얼마나 크게 속박했는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상황,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진단이기에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비록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지만 지금 이 세대 속에서 구원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권면이기에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때문에 로마서는 불편한 이야기로 들려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불편한 이야기라고 이 로마서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로 또 나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그 메시지로 자각하면서 로마서가 전달하는 그 복음과 더불어 기쁨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18절에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마지막에 사역했던 지역이 도박하는 그 도박의 도시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이들이 종종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요, 도박에 중독되어서 짧게는 몇 개월 이상 또는 1년, 2년, 3년, 어떤 분은 10년 가까이 그곳에서 배회하면서 홈리스, 노숙자처럼 살아가면서 도박 중독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낭비하면서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이고, 또 하나는 얼마든지 나는 내 의지로 도박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일확천금이란 그 소망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 기대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이미 중독되어진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이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도박에 중독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꽤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분들은요, 그 누구도 쉽게 자신이 도박 중독되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자신들은 갬블러래요. 이 카지노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 결코 중독자가 아니래요. 제가 봤을 때는 도박꾼이에요. 결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한탕 딱 하고 나면은 자기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도박 중독자라는 꼬리를 달아서 인생 패배자로 불리고 싶지 않아요. 허무맹랑한 꿈에 사로잡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비춰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독자라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의지도 없고 그 중독의 굴레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이 매우 불편한 진실, 피할 수 없는 진실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 진실을 마주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함에 대해서요. 즉 우리 성도들의 지금 신앙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거룩한 성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함 없는 성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다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 분명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진실된 자야.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진노를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진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진노를 바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가진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헛된 길을 걸어갈 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가 반복되고 죄로부터 벗어날 의지가 없는 인류와 그 죄된 삶을 종용하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바로 불의함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불의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악에 대하여서 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진노와는 그 결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폭력적으로 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 그 자체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죄악이 인류 가까이 서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죄 자체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고, 인류가 살아갈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회방꾼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써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돕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하시는가 의문을 품고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불의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데, 나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발자국들은 창조주와 피조물 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족적들이 분명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이에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에게 사명,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때문에 결국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불의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스스로 택하여 행하였고, 스스로 택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각자의 삶의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의 중심에는 나를 지어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우선 서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서고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 같던 세상의 유혹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난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명이 우리에게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었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일상의 삶 속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깨우쳐갈 수 있도록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세상들 가운데 이미 하나하나 입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추리하는 프로그램들. 너무 재미있게 보는데요. 그 방송을 볼 때면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부터 긴장을 하고 진짜 화면에 빨려 들어가듯이 봅니다. 왜냐면요,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연히 스치는 장면 속에 이 추리의 결과, 그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발견되거든요. 막연하게 보면 모르는데 조금만 집중하면 볼 수 있어요.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이미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능력과 모든 역사들을, 신성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고 외면하고 싶었고 그 관심을 피해서 나는 못 봤습니다. 내 뜻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편의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는 결코 숨겨지지 않았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변명할 수 없도록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깨우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스스로를 직접 세상의 만물 속에서 드러내셨고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시며 통치자 되시고 피조물된 인류의 삶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임을 스스로 고백해 오셨어요. 우리들은 그 고백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하여 소리를 향해서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주했을 때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피한 그 사실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불편한 진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불편한 진실 속에서 세상에 헛된 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21절에서 25절은 허망한 결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국 미련한 인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진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닌 동물의 우상으로 대신한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족해요. 여러분, 아론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밑에서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야? 그러고 나서 금부치들을 모아서 뭐합니까? 금송아지들 만들어요. 자기네들은요, 야, 우리 진짜 잘했어, 참 지혜롭게 행동했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되실 수 없거든요.
결국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써 애써 허망한 결말로 달려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또한 감사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삶이 결국은 허망으로 미련함으로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은 피조물에게는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마땅히 기억할 영광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영광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 삼아서 대체하려고 한 것입니까? 왜요? 그 답이 2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한 교만에서 우리의 죄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죄악은 결코 나 홀로의 죄악이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사단의 유혹이 함께하면서 너 지혜롭잖아. 네가 택한 그 방법이 옳은 거야. 끊임없이 유혹했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자족하며 범죄의 길을 행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가 범죄하게 된 첫 사건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질서가 되신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같아질 수 있다라고 유혹한 거예요. 오늘날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한 인류의 모습이 사실은 바로 이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라는 의미인 거예요. 착각 속에서,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또는 헛된 것에 그 주권을 내어주려고 우리 스스로 발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같이 하나님의 섬기기를 거부한 인간들을 향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불경건한 마음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허망한 삶의 결과를 따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 그 목적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내 인생에서 내가 중심이 되었고 나를 만족시켰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씩 부인하길 부탁드립니다. 사단과 함께하면서 이 안에 나를 가득 채웠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불경건함이 사단의 유혹을 떠나고 이 중심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여호와를 향한 진실된 찬양의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허망한 결말이 아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소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에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부끄러운 욕심의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은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죄의 자리로 다름박질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무질서 속으로 우리가 다름박질하며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또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속박된 인류의 교만은 자기가 지혜롭게 하였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은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치를 떠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그 이치는 순리예요. 그런데 무엇을 따른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합니까? 영리의 삶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하나님의 방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악을 택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직접 마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를 바꾸어 버렸잖아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러해요.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사단이 조종하는 우상이 자리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의 자리에 욕심을 두고 성적인 쾌락을 두고 자기 만족을 두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질서를 뒤흔들고 부끄러운 욕심을 따르면 무엇이 유익하기에 이들은 이같이 끔찍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게 살면 뭐가 유익하기에? 가만 보니까 한 가지 유익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또 반복하면요, 그 죄악이 그들 눈에서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짐으로써 이 죄악을 깨우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점차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묻히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죄악의 참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 삶의 예배를 다른 우상들에게 내어주고 있어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며 유혹하는 것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유혹당하고 함께 예배를 범하는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가까이에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당하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취해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죄악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진리,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섬김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던 이 작은 순간이 어느 순간 조금씩 확장되면서 이만큼 예배했던 나의 신앙이 이제는 이만큼 예배하게 되고 이만큼 세상을 바라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결국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을 늘려가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자리 잡아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범죄를 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고요?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내버려 두신대요. 인간은
자꾸 바꾸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바꾸어서 사람들의 질서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심이 무슨 말입니까? 유기한다는 겁니다. 유기. 이 내버려 두사를 반복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방관이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인 처벌인 거예요.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끝까지 고집 피우는 자녀에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너의 실패, 너의 죄악된 삶 내가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쓰고 고집스럽게 원했던 것들,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추구했던 것들, 그것을 가져야 하면 행복할 것 같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수고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의미를 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내 손에 쥔 것들도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들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가지려고 수고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려고 할 때 그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의 인생이 쓰러져 넘어지는 그런 유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끝까지 깨우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상황에서 끝까지 간다면요. 끝까지. 오늘 본문의 말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형이라고 언도합니다. 로마서를 법을 전공한 신앙인들이 얘기하기를 법원 판결문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네. 상당히 법적인 논리로서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죽음에 이른다가 아니라 사형이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끝에는 사형,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에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나타나고 내버려 두시면 결국 사람을 영원한 형벌이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 분명히 생명은 있지만 그 생명이 영원한 형벌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마주할 수 없는 그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벌에 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원 없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끄러운 욕심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불편한 진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무서움을 깨닫고 내 신앙을 살펴보고 돌이키길 소원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때 죄악이라는 그 어둠에서 나와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때로는 엄한 사랑을 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되 잘못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결같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악이 하나님을 진노하신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불경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사랑한 나눔교회 성도님들, 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또 아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주하지 않고 자신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의 구속하심 은혜로 인하여서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는 것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읊조리게 하시고 읊조리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또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영적인 그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난날과 같이 속절없이 세상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고 때문에 숨어서 눈물 흘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내 삶에 주어진 한 명 한 명의 지인들과 가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 모든 기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사람들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세상의 영리가 아닌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살아갈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